함께 성경 말씀을 암송하고 묵상하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벌써 9월 1일 주일 아침입니다. 주위에 계신 형제 자매님들과 아주 반갑게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도 휴대폰 광고 드립니다. 가지고 계신 휴대폰 말씀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전원을 꺼주시거나 무음으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럼 의에 대하여 지난주 이사야 64장 6절 말씀 천천히 두 번 암송하시면서 함께 묵상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대저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쇠폐함이 잎사귀 같으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이사야 64장 6절 말씀. 대저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쇠폐함이 잎사귀 같으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이사야 64장 6절 말씀. 이번 주도 의에 대하여 로마서 3장 23절로 24절 말씀 천천히 두 번 암송하시면서 묵상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로 값 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로마서 3장 23절로 24절 말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 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로마서 3장 23절로 24절 말씀. 다음 주도 의에 대하여 로마서 4장 25절 말씀 성경책이나 소식지를 보시고 천천히 두 번 읽으시면서 묵상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로마서 4장 25절 말씀.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로마서 4장 25절 말씀. 찬양대 찬송 후에 본교회 담임 목사님이신 장성훈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주여 나를
안녕하세요. 예. 이제 여름 폭염은 지나간 것 같습니다. 산산의 영향으로 폭염은 좀 지나간 것 같고 이제는 하늘을 이렇게 볼 때마다 가을 같은 느낌이 듭니다. 정말 혹독한 폭염이 역대 100몇십 년 만에 최고로 긴 폭염이었다고 하는 거 보니까 여기 100살 넘으신 분은 없죠. 모든 분들이 처음 겪는 그런 더위였는데 잘 지난 것 같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고마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무 쓸모없는 보잘것없는 저희 인생들을 주님께서 십자가의 고귀한 보혈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영원히 대속해 주시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구속하여 주신 그 크신 은혜와 사랑 감사를 드립니다. 또 우리가 함께하는 이 시간 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교훈해 주시고 또 성령의 능력과 지혜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늘 가르쳐 주시는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워진 마지막 때 우리가 주 안에서 합당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혹독한 여름이 지나고 이제 선선한 바람이 부는 가을이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이번 여름 동안 많은 이루어진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에 합력할 수 있도록 그 귀한 마음을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학예 수양회를 통해서 구원받으신 새로운 성도님들 주 안에서 신실한 모습으로 무럭무럭 자라서 몸된 귀한 지체로 자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이들을 통해서 아직 구원받지 못한 가족들이 전도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여러 사정으로 인하여 참석하지 못하신 분들 계실 줄 압니다. 육신의 지병으로 인하여 치유 가운데 계신 분들 주님께서 하루속히 쾌차하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또 구원을 받았지만 마음의 시험을 받아 믿음의 연약함으로 교제 가운데 멀어져 계신 분들 주님께서 일일이 기억해 주시고 첫사랑 회복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오늘 모든 말씀의 시종 주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면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여호수아 24장 15절입니다. 여호수아 24장 15절입니다. (14절) (15절) 두 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성실과 진정으로 그를 섬길 것이라. 너희의 열조가 강 저편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열조가 강 저편에서 섬기던 신이든지 혹 너희의 거하는 땅 아모리 사람의 신이든지 너희 섬길 자를 오늘날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연속으로 3주 되는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제목 설교, 주제 설교를 좀 하려고 하는데, 선택의 중요성 두 번째 시간으로 우리가 선택할 때 어떤 일들을 항상 선택하면서 살아가는데 선택할 때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이제 몇 번에 걸쳐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두 번째 시간으로 방금 전에 읽은 이 여호수아의 말씀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일 겁니다. 그 중에 가장 핵심은 너희 섬길 자를 오늘날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여호수아가 인생의 거의 말년, 이제 주님 만날 날이 가까워진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그런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마땅치 않고 우상 섬기고 싶으면 알아서 해라. 근데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우리가 선택의 기로에서 선택을 잘 하는 방법에 대해서 아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지난주에 선택과 관련된 말씀을 드리면서 아담과 예수님의 선택을 비교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담의 잘못된 선택은 전 인류를 죄인으로 만들고 또 결국에 심판받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죽음을 맞이하게 하는 놀라운 엄청난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현명한 선택은 심판받고 지옥 갈 인생들을 구원해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방향을 바꿔 주셨습니다.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예수님의 좋은 일로 우리가 구원 받았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가는 과정 가운데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의 입장이었다고 생각을 하면서 묵상을 해보면 그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깊이 알게 됩니다. 이미 본인이 언제 어떠한 죽음을 맞이할지를 다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순순히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고 따를 수 있다는 것은 그 보통 믿음은 아니라는 거 아실 겁니다. 누가 됐건 자기 생각이 있고 또 자기의 마음들이 있어가지고 그게 하나님의 뜻과 일치가 되면은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육신은 하나님의 뜻하고 다른 방향인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을 때, 나는 너무나 간절히 원하고 하고 싶은데 하나님이 원하는 뜻이 아닐 때 그걸 접고 하나님의 뜻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삶을 산다는 건 쉬운 일은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 읽을 때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인물들이 잘한 선택을 통해서 성공한 예들도 있지만 또 잘못된 선택을 통해서 집안이 망하고 나라가 망하고 또 개인적으로 파멸에 이르는 그런 예들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많이 봅니다. 그럴 때마다 또 현명한 선택을 한 분들을 통해서는 현명한 선택을 하는 과정 가운데 어떻게 할 때 저렇게 현명한 선택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한 교훈을 얻으면 좋을 것 같고, 또 현명하지 못한 어리석은 선택을 한 사람들의 경우도 그 당시 여러 가지 환경이나 여건상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육신을 갖고 있어서 그런 선택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근데 우리도 동일한 그런 선택의 기로에 설 수 있다는 걸 생각하면서 나에게 이런 선택의 기로가 왔을 때는 내가 아무리 육신적으로 원한다고 해도 절대로 요 사람처럼 이런 선택은 하지 말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깊이 한번 해볼 때 갑작스럽게 그런 선택의 기로에 닥쳤을 때 현명한 선택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선택을 잘하기 위해서 세 가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는데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첫 번째는 현명한 선택을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지혜와 지식이 뒷받침돼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머리가 텅텅 비어있는 상태에서 현명한 선택을 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아무래도 공부를 많이 하고 지식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이 세상을 사는 지혜도 더 많이 있는 것처럼 또 세상의 경험을 많이 다양한 경험을 많이 한 어르신들이 젊은 사람에 비해서는 훨씬 현명한 선택을 할 수 있듯이 우리가 세상 지식도 중요한데요. 성경의 지식 그리고 하나님과 아주 경건의 시간들을 통해서 기도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많이 가진 분들 같은 경우에 어떤 선택의 기로에 왔을 때 하나님의 뜻에 따른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어떤 걸 원하는지 어떤 선택을 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지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사람이라면 현명한 선택을 하기가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평소에 성경도 많이 읽으시고 묵상도 하시고 또 하나님과의 경건의 시간을 통해서 기도로 하나님이 뜻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깊이 헤아리는 그런 시간을 많이 가진 분들이 결정적인 순간에 선택을 하는 거 보면 되게 현명한 선택을 하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현명한 선택을 하기 위해서는 지혜와 지식이 반드시 뒷받침돼야 된다는 거 그걸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분별력과 결단력이 있는 사람들이 현명한 선택을 잘 합니다. 결단력은 분별력에서 나오는 것 같아요. 분별력이 없으면 이렇게 할지 저렇게 할지 이게 좋을지 저게 좋을지 모르잖아요. 그죠? 분별력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기본적으로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이 분별력을 주셨어요. 여러분들이 상당한 능력이 있는데도 자기 자신의 능력을 아마 과소평가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예를 들어서 만 cc의 힘을 낼 수 있는 오토바이가 있다고 하면 그 어마어마한 오토바이잖아요. 그런데 그 만 cc의 힘을 낼 수 있는 환경 가운데 그 오토바이를 몰아보지 않으면 그 엄청난 힘을 갖고 있는 오토바이인데 그 오토바이의 그 힘을 이제 모르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처럼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은 기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사실 겨자씨만한 믿음이지만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살려고 노력하면 세상 사람들이 도저히 판단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그 위대한 판단을 내릴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들입니다. 그게 이제 발현되지 않았을 뿐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정말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우리 확실하게 구원받은 성도님들 보면 정말 육신적인 많은 손해와 많은 어려움을 감수하면서도 하나님 편에 탁 서는 그런 모습을 보거든요. 구원받은 지 오래되지 않은 분들도 그게 이제 판단력이 딱 있는 거잖아요. 그래 판단력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다고 생각하면 결단을 내리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판단력과 결단력이 있어야 옳은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너희는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을 키워야 되고 그 분별력을 가지고 결단을 내려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최종 결단의 시간이 이제 오잖아요. 이제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이제 시간을 끌다가 결국에 이제 한두 끝도 없이 그걸 미룰 수는 없는 거니까 언젠가는 이제 결정을 해야 되는데, 마지막 최종 결정의 순간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지 생각해보고 최종 결정을 하는 분들인 경우에, 혹시 그 결정이 잘못됐다고 해도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거든요. 하나님께 기도로 맡긴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끝까지 책임져 주십니다. 어떤 사람이 말단 사원이에요. 근데 이 일을 이렇게 처리할지 저렇게 처리할지 도저히 본인이 판단하기가 어려워요. 그럼 어떻게 해요? 상사를 찾아가서 결정권자에게 이런 선택의 기로에서 뭘 선택을 할지 날 잘 모르겠습니다. 그랬을 때 뭐 사장이 됐건 아니면 이사가 됐건 그 부서의 총 뭐 책임자가 됐건 한 분에게 보고를 드리잖아요. 그러면은 그 이야기를 듣고 그건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고 말씀을 해주시면, 이제 그렇게 말할 때는 그분이 책임지겠다는 확실한 약속이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본인의 고민에서는 떠난 겁니다. 그 결정이 잘못될 수도 있어요. 잘 될 수도 있고. 근데 잘못됐어도 그 위에 상사가 결정한 거니까 상사가 책임지는 거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어떤 어려운 선택을 할 때 최종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이제 판단력이 생기고,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다고 생각하고 결정한 내용이라면, 하나님이 그 결정이 옳지 않다고 해도 하나님은 반드시 책임져 주셔요. 잘못된 길이면은 또 옳은 길로 갈 수 있도록 또 인도를 분명히 여러 과정을 통해서 해주실 것이고, 옳은 판단이라면 그 결정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판단력을 가지고 결정의 순간에 결정을 하지만, 결정 직전에 항상 하나님께 기도로 묻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판단해 줄 수 있도록 맡기는 일, 그게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은 현명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이제 두 번째 시간으로요,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가운데 잘못된 선택과 현명한 선택을 한번 예를 들어서 좀 몇 인물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우리들이 하는 현명한 선택과 현명하지 못한 잘못된 선택에 대해서 또 알아보려고 합니다. 이게 아마 이것은 다음 말씀이나 다다음 말씀이나 하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은 어떤 성경에 나와 있는 인물들 몇 사람을 통해서 잘한 선택과 잘못된 선택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데, 어떤 일을 할 때, 어떤 일을 선택을 할 때 근시안적으로 가까운 것, 우선 당장 앞에 있는 것, 이것만을 바라보면서 선택을 하면 선택이 잘못될 수 있는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근시안적인 시각보다는 멀리 보고 먼 장래를 좀 멀리 보면 지금 우선 당장 앞에 있는 것을 보고 선택하는 것보다는 훨씬 현명한 선택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운동장에서 운동하기 위해서요, 라인 같은 걸 긋잖아요. 뭐 달리기 하기 위해서 라인 트랙을 긋기도 하고, 아니면 족구를 하기 위해서 사각형에 이제 아무것도 선이 없는 상태에서는 옛날에 주전자로 선 많이 그어봤죠. 주전자로. 아니면은 그 흰 가루, 마그네시아 그 백회라고 해서 이렇게 하얀 가루를 쭉 선을 이렇게 이제 뿌리잖아요. 그리고 이제 거기서 운동을 하고 하는데,
여러분 그 선 그어보신 분 알 거예요. 저는 그 선을 많이 그어봤어요. 왜 나한테만 자꾸 선을 그으라 그래가지고 주연자 물 떠가지고 선 그어놓으라 그래가지고 그걸 많이 해봤어요. 근데 앞에 가까운 앞에만 보면서 쭉 이렇게 그으면요 잘 그었는데요 긋고 나서 보면 삐뚤 막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그거 잘 긋는 방법 아시죠? 멀리 쳐다보면서 쫙 그으면요 가까운데 보면서 막 이렇게 긋고 가는 것보다 훨씬 더 반듯하게 그어져요. 예. 가까운데 보면 이게 시각이 이 근시안적인 시각으로밖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요. 잘 그은 것 같은데 사실은 멀리 보고 이렇게 쫙 긋는 것보다 훨씬 더 삐뚤삐뚤하게 그어지는 것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선택을 할 때도 가까운 것만 보지 말고 좀 멀리 보면서 어떤 선택을 하면 훨씬 더 현명한 선택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먼저 알아볼 게 이제 정치적인 야욕 때문에 다윗을 버린 대표적인 두 인물이 있어요. 여러분 누군지 아세요? 한때는 다윗에게 정말 충성된 신하였지만 끝이 좋지 않은 선택을 해가지고 결국에 다윗 곁을 떠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요압과 아히도벨입니다. 아마 잘 아실 겁니다. 요압 장군 그러면 다윗의 군대 장군으로 여러분 기억을 하실 거예요. 요압은요 유다 지파 다윗의 군대 장군입니다. 다윗의 이복 누이 수르야의 맏아들입니다. 3명의 아들 중에 맏아들로 태어난 사람입니다. 이스보셋 그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이끄는 군대와 기브온 전쟁에서 처음으로 이제 전쟁에 참여해가지고요 거기서 두각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이제 여부수족과의 뭐 군사상에 아주 큰 공을 세우죠. 그때 이제 공을 세운 그런 사람에게는 아주 높은 지위를 주겠다라고 했을 때요 요압이 가가지고요 큰 공을 세웁니다. 그래가지고 아주 주목을 받기 시작합니다. 역대상 11장 6절 한번 볼까요? 역대상 11장 6절 다윗이 가로되 먼저 여부수 사람을 치는 자는 두목과 장관을 삼으리라 하였더니 수르야의 아들 요압이 먼저 올라갔으므로 두목이 되었고 다윗이 그 성에 거한 고로 무리가 다윗성이라 일컬었으며 이 요압이요 여부스와의 싸움이 이 만만치 않은 싸움이었죠. 그래서 그 싸움에서 공을 세운 이 사람에게는 두목으로 세우고 군대 장관을 만들겠다라고 했을 때요 용맹하게 나가서 그 여부스 족속과의 싸움에서 공을 세웁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에게 완전히 이제 마음을 사게 됩니다. 다윗에게 정말 충성스러운 그런 군대 장군이어서 에돔을 멸망시킬 계획을 다윗이 세웠고 결국에 이제 에돔을 이제 무너뜨리잖아요.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6개월 동안 에돔 지역에 머물면서 인구 조사를 하고 에돔 남자들을 싹 죽여서 위험성을 완전히 제거하는 그런 일도 요압 장군이 했습니다. 11장 15절부터 보시면요 열왕기상입니다. 역대상이 아니고 열왕기상 11장 15절 (15절에서 16절) 보시면
전에 다윗이 에돔에 있을 때 군대 장관 요압이 가서 죽임을 당한 자들을 장사하고 에돔의 남자를 다 쳐서 죽였는데 요압은 에돔의 남자를 다 없이 하기까지 이스라엘 무리와 함께 6달을 그곳에 유하였었더라. 6달 동안 머물면서 아주 그 눈에 가시 같았던 에돔을 완전히 제거할 뿐만 아니라 거기를 완전히 이제 다윗의 지역으로 거기를 편입시키는데 큰 공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복형 암놈, 아히노암의 아들이죠. 그 암놈 다윗의 그 아들입니다. 아히노암이라는 처의 아들인 암놈이 압살롬의 친누나 다말, 압살롬은 마아가의 아들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처와첩이 많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복 배가 다른 암놈이 친 누나인 다말을 이제 겁탈합니다. 그 사건으로 압살롬이 가가지고 암놈을 죽이잖아요. 이 사건으로 이제 다윗에게서 도망을 가가지고 외조부 달메의 집으로 가가지고 3달 동안 이제 머물게 됩니다. 근데 다윗은 압살롬을 되게 좋아하고 사랑했어요. 그래서 이제 죄를 짓고 도망가긴 했지만 다윗 마음속에는 압살롬에 대한 마음이 아주 가득 찼고 압살롬에 대한 그리움이 이제 3달 동안 흐르면서요 있다는 것을 요압이 눈치를 채고 이제 가서 압살롬을 데려다가 다윗과 이렇게 화해할 수 있도록 중재 역할도 요압 장군이 했습니다. 그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 요압 장군은요 아주 강인한 현실주의자였습니다. 생각도 민첩하고 예리하고 계산적이고 논리적이고 과단성, 용맹성, 탁월한 어떤 전략가적인 그런 특성까지 다 갖고 있는 말 그대로 다재다능한 그런 훌륭한 다윗의 군대 장군이었습니다. 그런데 결국에 핫깃의 아들 아도니아가 반역을 했잖아요. 다윗은 이제 솔로몬 밧세바를 통해서 낳은 솔로몬을 왕으로 세울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아도니아가 스스로 자기가 높아져 가지고 이제 사람들을 움직여 가지고 물론 이제 솔로몬보다는 배가 다르긴 하지만요 아도니아가 훨씬 위의 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순서대로 보면 아도니아가 다윗보다도 훨씬 이 외모도 좋고 또 형이고 그러니까 이제 육신적으로는 본인이 다윗보다는 형이니까 왕이 될 순번을 탔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근데 그 아도니아의 생각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기 생각이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자기 생각을 가지고 아도니아가 이제 반역을 이제 일으키잖아요. 그때 요압 장군이요 압살롬 편, 다윗 편에서 서서 이 아도니아의 반역을 막아야 될 그런 입장이었잖아요. 그런데 아도니아 편이 됩니다. 그 반역에 참여를 합니다. 그동안 얼마나 잘했어요. 모든 면에서 다윗에 정말 충성된 그런 군대 장군이었습니다. 근데 결국에 끝에 아도니아 편에 서가지고 이제 반역하는데 같이 참여를 합니다. 근데 다윗은요 요압을 제거하지 못합니다. 안 합니다. 그동안 충성되이 이렇게 다윗을 따랐던 장군이었기 때문에 근데 결국에 솔로몬에게 이제 솔로몬 그 아들 솔로몬이 요압 장군 제거하잖아요.
그동안 얼마나 잘 해왔어요. 근데 결정적인 찬스에 지금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역사하셔요? 기름 부은 자 다윗을 통해 역사하고 있잖아요. 육신적으로 아무리 아도니아가 왕이 될 순번이고 그렇다고 해도 다윗이 그걸 원하는지 원하지 않는지가 중요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누구를 왕으로 세울지 그게 확정되지 않은 상태였잖아요. 근데 아도니아가 스스로 자기가 높여가지고요, 자기가 이제 왕에 오르려고 한 겁니다. 열왕기상 1장 5절 한번 보셔요. 열왕기상 1장 5절. 때에 학깃의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여서 이르기를 내가 왕이 되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기병과 전배 50인을, 이게 사병이죠, 50인을 예비하니 저는 압살롬의 다음에 난 자요 채용이 심히 준수한 자라. 아주 멋진, 외적으로 용모로 봐서는요 왕감인 겁니다. 예. 준수한 자라. 그 부친이 내가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하는 말로 한 번도 저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더라. 이 아도니아도요 보통 인물이 아니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외적으로 봤을 때는 충분히 다윗의 대를 이을 왕감으로 보였을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뜻은 아도니아에게 있지 않았어요. 그걸 충분히 헤아렸어야 되거든요. 7절에 아도니아가 스루야의 아들 요압과 제사장 아비아달과 모의하니 저희가 쫓아도우나. 여기에 요압 장군이요 아비아달과 함께 아도니아를 돕습니다. 반역을 한 거예요. 예. 반역에 참여하는 바람에요 이제 이 요압의 시대는 끝나버립니다. 다윗에게 그렇게 충성했던 요압이 끝까지 기름 부은 자 다윗을 다윗 왕과 함께 했다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근데 그러지 않고요 얼른 보기에는 다음 왕이 아도니아가 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하고 상관없게끔 반역을 일으키려고 할 때요 그쪽 편으로 딱 달라붙어 버린 겁니다. 예. 만약에 끝까지 다윗 왕을 요압 장군이 따랐다면 뭐 요압에 대한 기록은 그 이후에 아주 어마어마한 성공한 인물로 기록이 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까딱 잘못된 선택이 그 훌륭한 요압 장군 결국에 버림을 받습니다. 아히도벨 같은 경우 어때요? 이 아히도벨은 보통 인물이 아니거든요. 아히도벨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다윗을 떠나는 선택을 이제 해서 결국에 버림을 받는데, 이 아히도벨은요 다윗의 모사꾼입니다. 지략가, 그리고 아주 그 모략을 잘 세워서요 이 다윗에게 큰 도움을 줬던 그런 인물이었거든요. 이 아히도벨은 다윗의 37용사에 속해 있던 엘리암의 아버지입니다. 엘리암의 아버지. 그러니까 아주 훌륭한 다윗의 그 용사의 부친인 거예요. 근데 이 아히도벨이 이 밧세바의 조부이기도 합니다. 밧세바,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 아시죠? 이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를 그 우리아가 변방에 전쟁하러 나간 사이에 다윗 궁에서
이제 뭐 옥상에서 거닐다가 목욕하는 여인이 보이니까 그 보게 되고 그 아름다운 모습을 보고 데려다가 이제 동침을 하게 되고 임신을 하게 되니까 그걸 숨기려고 우리아를 요압 장군에게 시켜가지고요, 아주 가장 전쟁이 치열한 전쟁터로 보내가지고요 이제 죽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살인 행위를 한 거예요. 그 밧세바의 조부입니다. 조부, 이 아히도벨이. 그러니 이제 밧세바 사건을 다 알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마 조금은 마음에 그런 그 좋지 않은 마음들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 아히도벨의 이 모략은요, 하나님께 물어서 받은 말씀과 일반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동등할 정도로 그 대단한 지략가였다는 것을 그렇게 표현해 놨어요. 사무엘하 16장 23절 한번 볼까요? 사무엘하 16장 2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때 아히도벨의 베푸는 모략은 하나님께 물어 받은 말씀과 일반이라. 저의 모든 모략은 다윗에게나 압살롬에게나 이와 같더라. 얼마나 대단한 지략가였냐면 하나님께 물어 받은 말씀과 일반이라 같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아히도벨이 엄청난 지략가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이제 밧세바 사건도 명확하게 이제 알고 있고, 그런 가운데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이제 반역을 일으킬 때 다윗을 떠나서요 압살롬 편으로 가버려요. 그동안 다윗을 잘 따르고 다윗에게 좋은 조언도 많이 하고 그 지략가로서 참 상당히 총애를 받는 그런 인물이었거든요. 근데 누가 봐도 압살롬의 반역은 옳은 행위가 아닌데 밧세바 사건으로 약간의 안 좋은 감정을 계속 갖고 있어서 그런지 결국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대단한 지략가가 다윗 편이 아닌 그 반대편 압살롬 편으로 가버려요. 그런데 그 다윗을 죽일 그 모략을 세울 때 거기 참여했는데요. 그걸 후세라는 사람도 대단한 지략가인데요. 후세가 그걸 미리 알아쳐 버려요. 그래서 후세가 모략을 세워 가지고 이제 이 아히도벨이 세운 그 압살롬과 세운 계획이 실행되지 못하도록요 그 모략을 세워갖고 미리 조치를 해버려요. 이제 그것을 안 아히도벨은요 자기가 반역을 계획한 것이 이제 숲으로 돌아갔다는 걸 알고요 어떻게 죽는지 아세요? 고향으로 돌아가서 자살해 죽어요. 자기가 스스로 자살합니다. 당대에 진짜 하나님께 들어서 그 하는 말씀과 같을 정도로 대단한 지략가였던 이 아히도벨, 잘못된 선택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자기가 자살해 버립니다. 사무엘하 17장 23절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7장 23절 아히도벨이 자기 모략이 시행되지 못함을 보고 나귀 안장을 지우고 떠나 고향으로 돌아가서 자기 집에 이르러 집을 정리하고 스스로 목매어 죽음에 그 아비 묘에 장사되니라. 끝까지 다윗을 따랐으면 이
아히도벨이 얼마나 훌륭한 인물로 성경에 묘사가 됐을까요? 근데 결국에 압살롬의 그 반역에 참여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 대단한 지략이 다 붙여버린 거잖아요. 권불 10년이라는 말이 있어요. 아무리 권력을 거머쥐었다고 해도요, 그게 오래가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세상 권력 그런 거 따라갈 일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유한한 세상 권세나 권력보다는 무한한 하나님의 권능을 더 의지하는 것이 지혜로운 선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당시에 그 지략가였던 아히도벨은 이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고 있다는 걸 항상 마음 중심에 갖고 있었어야 돼요. 근데 순간 잘못된 선택이 결국 위대한 지략가가 자살로 인생을 끝내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도 지금까지 우리 교회가 흘러오는 가운데요, 정말 한때 충성되고 아주 지혜롭고 주님의 일이라면 강화장 앞장서서 봉사하고 했던 아주 중요한 직분을 맡았던 사람들 가운데 갑작스럽게 무슨 이유인지 모르지만 갑작스럽게 반대편에 서가지고 교회를 대적하는 자 편에서 교회를 가르는 중심 역할을 하는, 그래가지고 지금 우리 교회를 통해서 얼마나 활발하게 복음이 전해지고 있는데 그 역사 가운데 사라진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도요, 아주 훌륭한 우리 교회에서 정말 순종적으로 봉사하면서 말씀 전하고 했더라면 정말 귀 쓰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훌륭한 사람이었는데 한때 선택을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버려져서 지금 이 교회 저 교회 조그마한 보따리 장소 같은 그런 자기만의 교회를 세워가지고요, 우리 교회 한 명 한 명 꼬셔가지고 어떻게 근근히 유지하는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갔을 때 그때 내가 그런 선택을 하지 말았을 걸 분명히 후회하게 될 겁니다. 88년도에 우리 막 청년들 엄청 우리 교회를 떠나는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그 떠났던 청년들, 저도 교제에 같이 했던 형제들, 이게 가끔씩 이렇게 전화 와서 통화해 보면요, 후회를 해요. 그때 젊은 청년들의 혈기로 잘못 판단을 한 거예요. 어른들은 그대로 있고 우리 전도인들이 다 그대로 중심을 잡고 있는데 그 청년들이 벙벙벙 떠가지고 뭐가 교회가 마치 부패하고 잘못된 것처럼, 그래야 청년들 거의 대부분이 나가버렸거든요. 근데 지금 와가지고 얼마나 후회를 하는지. 나가서 잘 됐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사분 오열되고요, 다 일반 교회로 가버리고 별 사람 다 있습니다. 지금 그분들이 교회에 꾸준히 붙어 있었다면요, 그때 붙어 있은 사람 다 거의 전도인되다시피 할 정도로 초창기 열심히 봉사했던 형제님들 거의 대부분 전도인 됐거든요. 교회 쓰임 받을 수 있는 정말 훌륭한 지식도 많고 되게 훌륭했던, 충성됐던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지금 우리 교회 없어요. 근데 지금 이 설교를 듣고 있는 이 자리에 있는 분들 중에서도요, 그런 선택을 할 수 있는 소지가 얼마든지 있습니다. 왜냐하면 육신의 상황은 얼마든지 바뀌고요, 갑작스럽게 육신적으로 그것이 훨씬 유리하고 본인에게 도움이 될 것처럼 유혹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럴 때마다 항상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고, 또 말씀을 우리 교회가 말씀 중심이니까 말씀을 전하는 전도인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먼저 보는 게 중요해요. 제가 88년도에 그 청년들이 막 같이 가자고 막 그럴 때 내가 딱 판단한 기준이, 지금 우리 교회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줘서 내가 구원을 받고 교회 가운데 남게 한 전도인들이 이 목사님을 비롯한 아무도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아무도 움직이지 않는데 청년들만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그게 과연 옳냐? 하나님의 지금 말씀이 우리 가운데 전도인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쳐주고 있는데, 전도인들이 아무 움직임이 없는데 그 가르침을 받은 청년들이 방방방 떠가지고 그러고 있는 것이 과연 거기 따라가는 것이 옳은가? 그 아주 어린 나이인데도요, 그게 딱 생각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교회에 아직까지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그리고 복음이 변질되거나 그런 것이 있다면 당장이라도 떠나야 되잖아요. 뭐 복음이 변질돼서 이상한 복음을 전하거나 그런다면 내가 구원받을 때 그 전에 들었던 복음들을 이상한 변질된 복음으로 전한다든가 그러면 당장이라도 아무 미련 없이 교회를 떠나야 됩니다. 그 촛대가 옮겨진 거니까. 근데 그렇지 않다면 정말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먼저 보아야 되거든요. 내가 아무리 친한 친구, 아무리 훌륭한 형제가 나를 같이 가자고 하더라도 그것이 과연 하나님의 뜻인지를 좀 판단해 봐야 되거든요. 크게. 근데 거기서 그냥 육신적인 친분 관계 이런 거에 매여 가지고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요, 정말 가까운 사람이 나를 넘어뜨리는 경우가 많아요. 가까운 사람이 어디 가서 이상한 말씀 듣고 유혹돼 가지고요, 와서 얘기하면 너무 가까운 사람이니까 그 사람 하는 말은 다 좋게 받아들이거든. 그래서 교제 하다 보면요, 뭐 이상하게 이제 교회가 막 변질된 것 같고 이상해진 것 같고 그런 느낌이 들면서요, 이제 같이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 친구 따라 지옥 가는 거지. 친구 따라 이상한 곳으로 가버리고. 아니 우리 교회에서 구원받았다고 하고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 했는데 어떻게 신천지로 가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신천지 가는 사람도 있어요. 세상에 그런 신천지가 어디 있어요? 구천지지. 기잖아요. 우리 교회에서 진짜 확실하게 말씀을 듣고 구원을 받은 사람에는 신천지를 이만희가 보혜사라고 하는 교회를 어떻게 가게 돼요? 그게. 근데 거기 가 보니까 막 우리 교회는 막 초등학교 수준 배우는데 거기는 막 대학 수준 배운대요. 내가 그 얘기 듣고 기가 막혀가지고, 우리 교회는 맨날 초보적인 말만 가르치는데 거기 가보니까 막 대학생 수준으로 막 엄청난 그 막 비유풀이를 통해서 막 하더래. 그래서 내가 정신 좀 차리라고 그러니까 정신 차리고 있대 지금. 와, 그렇게 한번 딱 미혹되니까요, 어떤 말을 해도 안 들어와요. 근데 그게요, 가까웠던 사람이 그렇게 미혹해가지고 고래 딱 끌고 가는 거예요. 육신적으로 좀 친한 친구라든가 이런 사람들, 가족이나 이런 사람들이 그쪽에 미혹돼가지고 가잖아요. 그러면은 그것이 과연 하나님의 뜻인지 성경에 맞는지 그걸 판단해야 되잖아요. 기준이 그게 아니요. 친한 사람이 그렇다고 하니까 거기에 딱 미혹되는 거예요. 그런 경우 많거든요. 마귀는요, 가까운 사람을 통해서 틈을 만들고 그 틈을 비집고 들어와서 역사를 하고 옳은 판단을 못하게 딱 눈을 가려버려요. 요압 장군이나 아이도벨 같은 그런 인물들도요, 보세요. 다윗을 통해서 지금 역사하고 있는데 깡그리 그거 잊고 반대편으로 딱 가는 거 봐봐요. 하물며 우리 같은 사람들이요, 정말 바짝 긴장하지 않으면요, 어떤 귀신이 와서 잡아갈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것은요, 사람 말 믿으면 안 돼요. 말씀을 믿어야 돼, 말씀. 그럼 항상 말씀으로 중심 잡고 이것이 말씀에 옳은지, 어떤 사람이 어떤 말 할 때는 그게 말씀 가운데 있냐, 말씀에 그렇게 돼 있냐 한번 찾아줘-봐라. 어떤 사람이 거기 이상한 교회다 그러면 그 이상한 교회라는 증거가 뭐가 있냐, 성경적으로 봤을 때 잘못된 것이 뭐 있는지 한번 찾아줘-봐라. 그러면 그건 모르겠어. 근데 뭐 사람들이 그렇다 하대. 그래.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것이 완전히 무지한 사람,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무조건 누가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글을 올리니까 그거 퍼다가 날린 거예요. 그걸 자세히 한번 보면요, 이게 얼마나 엉뚱한 그 소설인지 그걸 알 수가 있거든요. 말씀의 중심을 딱 가지고요, 이게 옳은 이야기인지 그런 이야기인지 미혹하려고 잘못된 그 글을 쓴 건지 딱 보면요, 알 수 있어요. 저도 정말 수시로 그런 글들을 많이, 우리 교회를 또 보호하기 위해서요, 그런 글들을 가서 많이 읽어요. 정말 엉뚱한 소설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 교회하고 전혀 상관없는데 우리 교회가 그렇게 가르친다고 주장을 하기도 하고, 잘못된 엉뚱한 사람들이 쓴 글을 갖다가 퍼가지고 이 사람이 이렇게 유명한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했으니까 이렇게 한다 이렇게 말하는데,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가 아니고 진짜 말씀만을 아주 정통으로 가르치는 정말 정통 중에 정통 교회가 우리 교회인데, 그거를 배워보지 않고 와서 알아보지 않으니까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판단을 할 때요, 참 이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또 항상 잘 모르면은 말씀을 전하는 자를 찾아와서요, 그 상담을 통해서 그 판단을 받아야 돼요. 그렇지 않고 자기 생각으로 잘못 판단을 내리면요, 끝이 잘못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생각할 게, 자기 직분을 경홀히 함으로 죽음을 택한 나답과 아비후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나답과 아비후. 이 사람들이 왜 죽음을 당한지 아시죠? 다른 불을 드렸어요. 나답과 아비후는요, 하나님께 드릴 불을, 하나님이 드리라고 명하신 그 번제단의 불이 아닌 그냥 일반 같은 불이니까 그냥 아무거나 그냥 드려도 돼. 정말 항상 성수를 관리하는 그 제사장의 입장에서는 그 성수 안에 등대 7초를 꽂을 수 있는 7 등대가 있고, 그 다음에 떡상이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 분향하는 향단이 있어요. 성부, 성자, 성령을 상징하는 아주 너무나 중요한 것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가장 기본입니다. 그때 항상 하나님께 드리는 분향단, 성부를 상징하는 분향단에 드리는 불은, 여러분 향불 피울 때 보면은 그게 영원히 가지 않잖아요. 무슨 뭐 거기에 가스를 계속 주입해서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쑥 같은 거 이런 거 한 걸 갖다 드리고 거기다가 이제 향을 피우고 이렇게 하는데, 그거를 매일같이 이렇게 드릴 때 번제단에 있는, 번제단이 있고 물두멍이 있고 성수와 지정수가 있는데, 그 번제단에 있는 불만을 드리라고 하나님이 딱 규정을 해놨어요. 그건 법이기 때문에요, 그 다른 불을 드리면 죽습니다. 그거를 충분히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직분을 맡은 사람이요, 그 직분을 소홀히 하는 거예요. 계속 하다 보니까 이제 긴장이 늦춰지고, 뭐 맨날 드리는 불 꼭 그거 번제단 불만 드려야 되냐, 성랑불로 드리면 안 되냐, 그래가지고 그냥 아무 불이나 갖다가 일반 불을 갖다 드린 거예요. 그걸 몰라서 그런 게 아니잖아요. 분명히 하나님께 드리는 불은 번제단에 있는 불을 드려야 된다라고 딱 하나님의 법으로 규정을 해놨고, 하나님이 정해놓은 법은요, 그건 무조건 지켜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긴장이 늦춰지고 그러면서요, 하나님을 정말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해야 된다는 게 딱 박혀있는 사람이라면 절대로 다른 불을 드리면 안 된다는 거 잘 알고 있기 때문에요, 그냥 일반 불을 드릴 수가 없어요. 그런데 나답 형 그리고 동생 아비후, 그 제사장 집안이잖아요. 그거 맡았는데요, 그 직분을 경홀히 여겨요. 나답은 제사장 아론의 네 명의 아들 중에 장자입니다. 그리고 그 동생이 아비후입니다. 그들에게 이제 불을 드리는 그런 책임을 맡긴 거예요. 레위기 10장 1절 한번 보세요. 레위기 10장 1절.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의 명하시지 않은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이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번제단의 불이 아닌 다른 불을 갖다 드린 거예요. 네. 그런데 나답과 아비후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번제단에 불을 드려야 된다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불을 드린 이유가 뭔지 아세요? 나중에 이 뒤에 말씀을 보면요, 술을 먹고 술을 취해가지고 취한 상태로 불을 갖다 드린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뒤로요 금지령이 내려지잖아요. 10장 9절을 보시면 8절부터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나 내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아서 너희 사망을 면하라. 이는 너희 대대로 영원한 규례니라. 그 소중한 직분을 맡은 이 나답과 아비후가요, 아마 술을 그 전날 엄청 먹었는 것 같아요. 술이 취해서 뭐 제정신이 아닌 다음에야 그 다른 불을 드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술 취해가지고 자기 직분이 뭔지 그것도 잊고 그냥 아무 불이나 갖다가 그냥 드려버린 거예요. 참 술이 문제예요, 그죠? 예. 술이 그 사람의 이성적인 그 정신을 마비시켜 버리잖아요. 예. 정말 술 먹으면요 옳은 판단을 못 해요. 정말 이렇게 뭐 술 먹고 운전해 가지고 사고를 일으킨 사람들이요, 이 훌륭한 사람들이 많거든요. 되게 많이 배우고 돈도 많고 훌륭한 그런 위치에 있고 이런 사람들 많이 있거든요. 술 먹고 운전하면 안 된다는 거 알아요, 몰라요? 그 사람은 뭐 이제 처음 태어나서 그걸 모를까요? 다 알죠. 술 먹고 운전하면 살인 행위나 마찬가지요. 자기만 죽으면 얼마나 좋겠어. 아무 죄 없는 무고한 사람들 갖다가 죽이는 거잖아요. 자기 혼자 뒤져버리면 되는데. 죄송합니다. 아니 그 술을 먹고 아주 선량한 사람들, 그냥 열심히 세상 사는 그런 사람들을 갖다가 그냥 죽이잖아요. 그거 살인 아니에요? 아니 술을 먹으면 절대로 운전하면 안 된다는 거 모르는 사람 누가 있어요? 근데 술 먹고도 그냥 괜찮아, 이 정도 뭐 술은 내가 감당할 만해, 그리고 핸들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아스팔트가 막 출렁출렁하니 뭐 운전이 되었어요. 저도 옛날에 제가 대학교 3학년 때 구원을 받았으니까 그 전에 좀 술을 먹었던, 술은 원래 제가 맞질 않고 그런데 친구들하고 이제 같이 하다 보면 또 술을 먹으면요 진짜 아스팔트가 올라갔다 내려갔대. 술 취하면요 이게 난 정상적으로 걷는 것 같은데 막 푹 꺼졌다가 막 확 올라왔다 막 그러니까 이게 이게 비틀비틀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버리더만. 아니 그런 상황에서 그 속도가 빠른 차 운전대를 잡고 운전을 하면요 어떻게 되겠어요? 그게 갑자기 아스팔트가 막 올라오고 내려오고 하는데 삐뚤삐뚤하고 막 앞이 보이지도 않고 그럴 상황이 벌어질 거 아니에요. 몰라서 그런 게 아니에요. 방심한 거예요. 절대로 술을 먹으면 운전하면 안 된다는 거 다 알고 있는데요 방심한 거예요. 여러분 사고 나는 사람은요 초보 운전 절대 사고 안 나요. 초보 운전 한 몇 년 이렇게 운전해 보니까 운전 뭐 별거 아니고 할만 하거든. 그러면 방심하는 거예요. 오히려 또 오래 해서 노련한 사람은 더 조심하잖아요. 근데 어정쩡한 사람 있잖아요. 어정쩡한 사람. 뭐 1, 2년 또 해보니까 이거 뭐 별거 아니거든. 뭐 운전 아무리 뭐 오래 하고 잘하는 사람보다 뭐 나만큼 운전 잘하는 사람 없을 것 같고 막. 그러니까 뭐 이제 한 손으로 이러고 있다가 이제 갑자기 그냥 제대로 안 봐가지고 방심해가지고 탁 사고 나잖아요. 그죠? 우리가 교회 안에서 어떤 직분을 맡아서 봉사할 때도 그래요. 처음 직분 맡으면요 얼마나 감사하고 나 같은 사람에게 이런 직분을 줘서 너무 고맙다고 하고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 근데 이제 그 직분을 계속 또 맡고 또 맡고 또 맡고 그러면요 이제 경홀히 여기는 거예요. 난 맨날 구역장만 하라 그래. 막 그래, 구역장이 얼마나 훌륭한 일인데 맨날 구역장만 10년 했다고. 그러니까 뭐 그냥 소홀히 여기는 거예요. 소홀히. 연락하라고 하면 연락도 안 하고 연락 안 해도 돼, 나중에 해도 돼.
자꾸 미루고 그러다가요 하나님께 한 대 맞습니다. 그잖아요. 우리가 뒤로 가면 갈수록 더 긴장해서 자기에게 맡겨진 직분에 대해서 성실하게 뭘 해야 될지, 자기가 해야 될 일이라면 반드시 다른 사람에 미루지 않고 자기가 하고 충실해야 돼요. 그러지 않고 조금 방심하잖아요. 그럼 늘 하는 일이니까요 이제 경홀히 여겨요. 그러면 거기서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나답과 아비후가요 번제단에 불을 드려야 된다는 걸 모르질 않아요. 술 먹고요 이성을 잃은 거예요. 판단력이 흐려진 겁니다. 그러니 다른 불을 들여가지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죽임을 당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된 거예요. 자신에게 주어진 직분을 소홀히 하고 독주를 즐기며 사명을 저버린 나답과 아비후, 그 최후를 보면 우리가 교훈을 얻을 수 있잖아요. 참 우리가 주님 앞에 이 구원받은 것도 기가 막힌 거예요. 처음에 얼마나 그 말씀 듣고 깨달아질 때 진짜 완전 로또 당첨된 것보다 더 이 대단한 은혜를 받았다는 것을 알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이 주님께 보답이 될고 그런 생각으로 막 눈물도 나고 내가 평생 목숨 바쳐서 주님의 이 복음을 전하고 주님을 위해 살리라 그러잖아요. 근데 시간이 좀 지나면 이제 뭐 그까지 구원 갖고 뭐 대충 살지 뭐 이렇게 돼 버려요. 이제 그때 이제 마귀가 딱 들어와 가지고요 이제 뭔 사고를 일으키는 겁니다. 무장 해제하고 풀어버리잖아요. 그러면요 어떤 귀신이 와가지고 어떻게 역사할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뒤로 가면 갈수록 더 긴장을 하면서 연수가 더하면 더할수록 더 겸손해지면서 하나님 말씀 읽고 기도하고 성도들 섬기고 하는 일을 가장 소중한 일로 생각하고 주님 말씀이 아니면 그 말씀이 아닌 길은 절대 발을 들여놓지 않는 그런 삶이 돼야 되는데 뒤로 갈수록 풀어져 버려요. 그러면 이제 잘못된 판단을 딱 하게 되고 우선 당장 보기에는 이것이 옳은 길 같이 보이는 길이 육신적인 길, 하나님 편에서 합당치 못한 반대편 그쪽으로 딱 서게 됩니다. 이제 그러면 이제 그동안 신앙생활 잘했던 것이 물거품이 돼버려. 정말 불 가운데 얻은 구원 같은 그런 구원이 돼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 얼마나 안타까워요. 주님 앞에 정말 성실하게 잘 살았으면 그 귀 쓰임 받을 지체가 이제 교제 가운데 떨어져 가지고 막 여기저기 방황하고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막 완전히 몸이 만신창이가 돼 가지고 그래서 주님 딱 오시면요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구원을 안 받았다면 아싸리 뭐 어떨지 모르지만 구원받은 사람이 그러고 살다가 주님이 딱 왔을 때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뒤로 가면 갈수록 더 연수가 더해지고 신앙 믿음이 더 커지면 커질수록 더 긴장을 해야 돼요. 처음 구원받은 사람, 초보 운전자보다 사실은 뒤로 더 운전을 능숙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일수록 더 주의를 기울이고 교통법규도 좀 지키고 방심하면 안 됩니다. 운전 뭐 진짜 자전거 타기보다 더 쉽다고 생각하니까요. 술 먹고 핸들 잡는 거 아닙니까? 술 먹고 핸들을 안 잡아야 되는데 그 잡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도요. 긴장 늦추잖아요. 그러면 술 먹고 운전하면 안 된다는 거 알면서도 운전대다 잡듯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경홀히 여기는 마음이 딱 들어와요. 형제 자매들이 우습게 보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실수하는 거예요. 항상 성도들이 얼마나 존귀한 자고 VIP가 있다면 우리 성도들 아닙니까? 대통령이 VIP 아니고 우리 성도들이 VIP예요. 그래서 성도들이 함께
있고 함께 또 그 차에 타고 갈 때는요 VIP를 뭐 모시고 가는 거예요. 항상 긴장을 해가지고 우리가 이 소중한 분들 모시고 가는 데가 참 졸지 말고 운전 잘해야지 이러고 항상 기도하고 가잖아요. 예, 그런 게 필요한 거예요. 근데 이제 그걸 막 늘 하다 보면요 그냥 긴장이 탁 늦춰지면요 막 이제 실수를 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4명의 인물을 좀 생각을 해봤는데 이분들의 그 어떻게 보면 시작할 때 너무나 훌륭했던 그런 분들이 잘못된 판단과 선택으로 이제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사라지고 버림을 받고 그렇게 하잖아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우리 청주교회 성도님들은요 정말 주님 오실 날까지 끝까지 주님 앞에 쓰임 받고 주님이 귀중히 여김을 받는 그런 지체들로 이렇게 생활하시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한 분을 더 하려고 그랬더니요 시간이 좀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요 좀 일찍 끝나라고 아주 당부를 해가지고 오늘 또 이후에 또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또 특식도 또 먹는 날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오늘 좀 일찍 끝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다음에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4명의 인물을 통해서 선택의 중요성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처음에는 좋은데 끝이 좋지 않은 예를 통해서 우리도 얼마든지 마귀의 유혹에 빠지면 그런 잘못된 선택을 할 수 있음을 또 생각하는 귀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리 정주교회 성도님들 지금 열심히 봉사하고 또 복음을 전하고 성도 간에 서로 사랑하며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다. 늘 긴장하고 또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성도를 섬기며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주님이 우리 연약한 믿음 늘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 이 이후에 있게 되는 여러 행사들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찬송가 하나 하겠습니다.